방금 봉독한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이 아니고 19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예수님 맞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입구에서 맞이하였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계속되어야 할 영접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맞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시지만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종려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사실 죽으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다짐을 하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에 맞는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이 맞이함, 참 이렇게 복된 또 가슴 설레는 그런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주간 우리 경기도 광주에 있는 우리 교단 기도원에 산 백마산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요. 친구 목사님하고 두 사람이서 올라가서 한 주간 있다가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이미 진달래가 피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그래서 따먹고 싶은, 이렇게 너무 맛있게도 생기고, 네. 옛날에는 진달래도 이렇게 전에 띄워서 먹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기 안쪽에서 진짜 이렇게 아주 예쁜 꽃이 피어 있는데 그게 봄맞이라는 꽃이더라고요. 봄맞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봄맞이꽃? 봄맞이라고도 하고요. 봄맞이라고도 하는데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계란꽃처럼 생겼는데 그래서 그 꽃을 봤는데 얼마나 위에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안 추웠어요. 안 추웠고 안 추워서 사실은 이제 마지막 날 금요일 저녁에는 이렇게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텐트를 다 걷고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내려와야 되니까 텐트를 걷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침낭 뒤집어 쓰고 경야를 했는데요. 그래도 별로 안 추웠어요. 너무나 포근했고 이제 그날만 조금 이제 춥기는 했지만 벌써 이제 꽃이 그렇게 피는 때이니까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셋째 날인지 그 꽃을 봤는데 얼마나 예쁜 꽃인지요. 여러분 호세아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광야에서 포도 열매를 본 것처럼 우리를 대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광야에서.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셨다. 근데 우리는 그런 주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나라를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이런 삶을 살아갔던 저들임을 한탄하는 말을 호세아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또 겨울이 지나 봄을 맞이하는 그와 같은 꽃들,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푸근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모든 맞이함 가운데 최고의 맞이함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복되어 부럽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공간 속에서 함께 했고
그분을 이렇게 종려주일, 물론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상은 아니었지만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들어가시는 그 일주일을 앞둔 입성이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님을 실제로 영접했습니다. 맞이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봄맞이꽃처럼 진짜 한겨울을 지내고 추운 저녁을, 새벽을 지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짜 이렇게 기쁨을 안겨주는 그와 같은 대상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날마다 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일을 잘 못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찬양을 예수님을 이렇게 호산나 소리 높여 찬양하지 못할지언정 이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소리를 잠잠케 하라고 예수님을 막 함부로 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하세요.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치신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높이고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으면 누가요?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돌들보다 못하면 안 될 것이에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지 못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지 못하면 한 해 표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돌든말도 못한 자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곧 이어서 하시는데요, 그곳에서도 어린아이들이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어린이들의 노래들도 제재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저렇게 노래하는 저 일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저런 일들을 맡게 되면 실제로 다른 그 무엇인가가, 산천초목이, 바다가, 산이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늘 자랑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너희들 육체적,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도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진짜 참된 자손을 삼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적용이 없다면 돌만도 못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찬양의 열매, 찬미의 제사, 그 제사를 진짜 힘써 드리셔야 되겠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제가 주보에는 실어두었어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그때 어떤 내용들을 찬양했는지를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찬양의 소리를 들이셔야 합니다. 찬양의 내용을 분명히 아시고 다른 것으로가 아닌 우리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입술, 우리의 삶 속에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에베소서 1장에 우리가 그냥 찬송을 부르는 존재로만이 아닌 찬양, 찬송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찬송, 찬양이에요. 찬송. 그래서 제가 아는 인물들 중에서도 찬미가 한 두어 명 돼요. 송찬미, 이찬미, 찬미. 그 인생이 하나님을 오롯이 높이고 찬송하라, 그런 의미겠죠. 네, 찬미, 찬송, 찬양, 이런 이름도 귀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 사실은 그 이름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도록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몇 가지의 기도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적인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우리 전 인생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고, 돌들이 찬양하는 그런 유의 찬양이 아닌 실제로 이 종려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그냥 그 입성 때만 입술로 찬양했던 그들의 소리침이 아닌,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여러분 며칠 지나지 않아서 무슨 소리를 외치는 자들이 되었나요? 예수님을 못 받게 하소서 하는 소리를 질렀던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닌 뭔가 좀 얻을 게 있겠지 하려고, 뭐 자리 얻으려고 뭔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는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바로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입성하시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이 귀한 진리를 분명하고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찬송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예수님 맞이 세 가지 방편을 요약해 두었는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께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관심 앞에 제가 무슨 단어를 썼죠? 초미의 관심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혹시 초미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저도 몰랐어요. 여태까지 쓰기만 썼죠. 초유의 사태, 초미의 관심, 뭐 이런 것을 듣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이 초미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초는 탈초예요. 미는 눈썹미. 그러니까 눈썹이 지금 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눈썹이 타고 있으면 다른 데 신경 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결코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시되고 급박하고 정말 중차대한, 여러분 여기 눈썹이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도 다 타고 뭐 속눈썹도 다 타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초미의 관심이라는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우선순위에 들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의 삶 속에서는요, 여러분의 초미의 관심을 우리 예수님께만 두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나의 인생, 나의 건강, 나의 자녀, 나의 앞으로의 10년, 5년 중장기 계획들,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획 잘하고 계획을 한 대로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요, 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런 것들을 당연히 죽게 하듯 하되 사실은 죽게 하는 그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분,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그분이 영접하여 예수님 자신을 알아주시기를 원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런 삶은 전혀 없이 그냥 믿었으니까 됐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방편으로 생각대로 태도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의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그나마 종려가지를 흔들고 옷을 깔고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송을 불렀던 그들은 진짜 관심이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께. 아마 관심이 있었던 것만큼 어려움이,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문제가 없는 자들은, 특별히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그러니까 사내들이, 공회원들, 그런 이들이 무슨 관심이 있었겠어요? 없죠. 사실은 예수님이 찬양받으신 걸 제재하기 위해서 관찰하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나와서 감시를 하려고는 왔을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주님을 모셔드리는, 맞이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그들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더라 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은 사실 그 밑에 이제 나오지만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부활의 사건,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를 몇 번 살리셨죠? 성경에 나오는 것은 3번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렸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 믿는 자가 많았고, 그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이거 지금 증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증거를 하니까, 야,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맞고,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아마 예루살렘 수도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 아마 그런 소문이 아마 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라는 인물이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할 거다라는 이런 소식들, 여러분, 이런 소식들은 지금으로 말하는 어떤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군사, 안보, 뭐 이런 교육에 관한 것을 누가 어떻게 하겠다고 자처하며 혹은 막 추대해서 그 일을 막 힘써 하겠노라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렇게 인수위를 구성하고 이제 5년 동안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해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뽑고 알아보고 점검하고 막 그러는 때인데요. 사실 그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목적이 아닌,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까가 아닌,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해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서 그분을 실제적인 왕으로 모시는 삶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하고, 그리고 그런 육체 보이는 것을 살려주시고 뭐 회복시켜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그러는 면이 아닌, 그런 모든 것들은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에 쓰임을 받았던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에 병 고치는 역사가, 또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내 기도가 응답돼서 그 기도의 원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잘 영접하고 모시고 맞아들이는 이 일을 계속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가 아니고요. 어떤 목적을 가지면 실망하게 돼요. 낙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 아무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찬송해도 말이죠.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바, 그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쉽게 휩쓸려가지고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러니 그런 어떠함이 아니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세월을 아끼는, 지금 흐르는 그냥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뭐 해보라고요? 시험하여 보라 그랬잖아요. 시험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떤 걸 더 기뻐하시나 무엇을 원하시나 이런 것들에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시면서 다른 어떤 기대를 갖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보에 다 장절만 써놨는데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아시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여간 전 세계 가장 최고의 학문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었던 거예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고요. 너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아주 사내들인 공예에 큰 이렇게 신임을 얻었던 자. 당연히 대제사장감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혜와 지식 나에게 되게 유익했던 그거 해가 된다. 배설물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제일 고상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알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을 모셔드리고 내가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그런 삶을 원했던 거예요. 누군가가 묻습니다. 사도 바울 어디 있지? 라고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을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 다른 데서 발견이 안 되는데 어디 간지 모를 때 그 친구는 예수님 안에 있어. 지금 예수님 안에 있을 거야. 그런 의미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런 소원을 교역자들만 갖는 것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가지시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시고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최고로 두려워하시는 그 경외의 삶을 그렇게 실천해내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나? 나의 삶을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를테면 이런 기준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모든 관심을 우리 예수님께 두셨으면 좋겠어요. 초미의 관심을 예수님께 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찬양하고 높여 드릴 수 있다. 그런 자들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는 예수님 맞이를 제대로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외쳐야 합니다. 소식을 들은 자들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심사가 좀 다르긴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맞으러 실제로 나가서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7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복음서는요 특별히 이렇게 한 부분을 두각시켜서 두각함으로 조금 의도를 표현하고자 이렇게 기록면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사복음서는 특별히 한꺼번에 그 병행 구절을 좀 보시는 게 아주 신앙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거기 7가지를 주보에 찾아 두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할 중심 내용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직접 찬송하며 외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씀해요.
호산나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를 음역한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호시아나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아람어로 이렇게 바꿀 때 주로 사용되는 그 음역이 호산나예요. 여러분, 호산나는 당연히 시편 118편 25절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의 뜻이에요, 여러분. 원컨대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호산나 무슨 뜻이라고요? 원컨대 지금 구원하소서, 도우소서, 그런 뜻이에요. 원컨대 간절히 바라건대 바로 지금,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이요,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118편 25절.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그 뒤에 26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시편 118편 25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네, 거기 앞에 세 단어 있죠.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그 세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호산나예요. 호산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호산나 찬양하는 것이 아주 복된 찬송입니다. 오늘 찬송, 있는 찬송도 그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 부르자. 우리 주님은 호산나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그분만이 우리를 지금 우리 원할 때, 우리가 원하옵나니 원컨대 지금 구하소서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름 뜻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찬송 드리자고요? 호산나 찬송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이름, 호산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호산나 찬송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이 말씀들은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무엇인가요? 그야말로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 주보에 기록된 대로 그 단어들은 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불렀어요.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고쳐줄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표현해요. 우리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표현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은 왕이시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13절 거기는요, 찬송을 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야곱의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 거민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을 택하셔서 내가 전 세계, 전 우주의 유일한 참된 신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자 하는 민족을 이스라엘로 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아주 우주적인 말이에요. 내가 우주의 전 세계의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부족국가의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저분이 진짜 창조자요, 구원자요, 심판자가 되시는 진짜 유일한 전 세계의 지배자, 전 세계를 친히 주관하고 섭리하고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 왕, 야곱의 왕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야곱의 왕은 좀 부끄럽잖아요, 사실. 야곱은 좀 다니엘이나 다윗처럼 그렇게 멋지진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야곱의 왕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41장에 그렇게 표현해요. 이방 신들과 송사하면서 야 너희들 우상들 신들이라고 너희들 진짜 신이 누군지 한번 판결해보자. 나는 야곱의 왕으로 라는 표현을 거기서 쓰시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예언하신 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진짜라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신이라면 앞일을 예측하고 그대로 해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못하죠. 그들은 예언도 못하고 거짓 예언을 해도 그 거짓 예언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우리가 보면 누가 진짜 신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역사적인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가 진짜 신이냐, 이슬람, 모슬림의 신, 불교의 신, 무슨 마호메트나 다른 여타 기타 신들, 그들이 진짜냐,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그 하나님이 진짜냐라는 것을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왕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여러분 이런 왕을 우리는 높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주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창조자, 진짜 참된 신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감사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맞아야 합니다. 또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찬송을 해도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요. 네, 다윗의 나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그 나라, 당연히 메시아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에서는 하늘에는 평화고 가장 높은 곳은 영광이 된다고,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비슷한 찬송이 있었죠.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가장 낮은 곳 땅에서는 평화다.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말씀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장 높은 곳, 바로 그곳에서 지금 원컨대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세요 요청드릴 수 있는 참된 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나가서 맞이하고요, 이제는 오해 없이 예수님을 분명히 깨닫고 바로 따라가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바로 깨달아서 뒤따라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들은 오해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곧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외침을 하는 자들이 이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적어도 오늘 병행 구절에 나오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거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 그냥 우연히 고문처럼 만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누구에게 가서, 그 누구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에게 가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건데 어떻게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그거를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어린 나귀와 새끼 나귀를, 두 나귀가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 중에 어미 나귀를 탄 게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어미 나귀도 폼이 안 나요, 사실은 왕으로서. 그런데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주님께 무엇이든지 드리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는 자들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으셔야 돼요. 어린 나귀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왕, 또 말이 아니라, 전쟁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나귀니까 평화의 왕. 그리고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아까 시편 118편의 말씀, 호세아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조차도 다 이루어 가시니까 성경 말씀을 성취하시는 참된 왕.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겸손하시고 평화이시며 말씀을 성취하시는 왕으로서, 특별히 나귀는 뭐 매는 짐승이죠? 멍에를 매는 짐승이죠. 멍에를 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멍에는 뭐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멍에를
매시는 것까지 나귀를 타시는 것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돼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한 자리 얻으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같이 지고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니까 고난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자리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말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지러 영문 밖으로 나가셨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함께 우편에 앉은 자 돼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참된 왕 노릇을 하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은 무엇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 크리스찬들과 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자체를 따라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실은 예수님 믿으면 다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진짜 복은 주님과 함께 행하는 그게 복이에요. 주님과 함께 행할 때 내세에서도 복을 받죠. 그렇지만 믿는 그 일로 인하여 반드시 공격을 당할 때가 와요. 이제 그런 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날들을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뜻을 깨닫고 이런 일들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주님을 제대로 못 따라가요. 따라가다가도 실망해서 꼬꾸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주님을 잘 알고 깨달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들을 좀 써뒀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그건 말씀 못 드리니까 꼭 성경 보시고 말씀 찾아보시면서 이 말씀들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이것은 또 공식이나 마찬가지. 이렇게 해야 주님을 알아가고 깨달아져요. 깨달은 것만큼 우리는 실제로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면 못 따라가요. 우리의 몸을 통과한 그 말씀들만 우리가 붙들고 생명 삼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들을 잘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사무엘 상하의 요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을 비교하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는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지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이제 그분을 내가 먼저 존경하고 그분을 먼저 알아가려고 하고 그분이 뭘 기뻐하시는가 뭘 원하시는가 그분께만 초미의 관심을 둘 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주의를 맞아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입성하셨던 이유를 기억하시며 십자가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순환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종려주일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바로 그 주일인데요. 이번 7일 한 주간을 우리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시고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를 되새김질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좀 참된 구원의 기쁨 그리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즐거움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맞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만 초미의 관심을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맞으러 힘써 나가 외치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우리들이 외쳐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수 있사오니 우리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역사가 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을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뒤따를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